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안식. 아멘. 참된 안식. 참된 안식. 우리 안식. 안식. 평안하게 쉬는 이걸 보통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속에는 전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만물. 자, 그런데 우리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 그러면 천지와 만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지, 만물. 천지와 만물. 우리 얼핏 생각하게 천지 그럼 하늘과 땅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같이 창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그 만물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요. 차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만물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천지와 만물, 군대 또는 많은 모임 뭐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큰 무리, 군대, 예배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천지와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다 이루어졌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군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원래 뜻이 군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흔히 질서가 없고 그야말로 세상말로 개판인 그런 군대 조직을 당나라 군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당나라 군대. 지휘체계가 허술하고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고 그야말로 숫자만 있는 이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의미가 군대라고 표현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이 어떨 때 가장 그야말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군대라는 조직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훈련 잘 받고 지휘 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명령 하달 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그야말로 지휘 체계에 따라서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할 때에 그들은 안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진정한 어떤 평안을 누리며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역시 그런 동일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현재적인 의미와 과거적인 의미 그리고 미래적인 개념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7일간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뜻,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천지, 하늘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교통을 이루는 공간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하나님의 질서에 어떤 도전한 어떤 그런 어떤 천사와 그리고 그의 추종했던 천사장 루시엘, 그리고 루시엘이 사단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표현은 시편에 보면은 그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무수한 무리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런데 그때의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그야말로 지으시고 그들이 마치 군대의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진정한 샬롬이 깨어지게 된 원인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결국 진정한 샬롬이 깨어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어떤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첫째 날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왔다. 이걸 가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상황을 요한복음 1장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첫째 날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날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셋째 날은 어때요? 주님의 부활하심. 이런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쭉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은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내용을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날은 언제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 완전한 안식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때요?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 동안 이루어지게 되죠.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자락에 완전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지옥으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결박당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어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근데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만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군대다. 내 군대 곧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그래라 라고 할 때 그 군대라는 단어나 오늘 만물이라는 단어나 원어가 차르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그 단어, 즉 군대가 어떨 때 가장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볼 때에 지휘체계가 철저하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킬 때만이 그 진정한 어떤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그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럴 때에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르라는 단어가 군대, 많은 무리, 예배 이런 단어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군대가 다 조직이 되어졌고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 속에서 안식, 샬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안식은 오늘날에도 그 영적인 원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떤 흑암이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안식의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진정한 하나된 상태, 우리와 주님이 하나된 상태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 정말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는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심령이 평안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는 원래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실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어때요?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름대로 욕심을 쫓고 이럴 때는 어때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평안,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른 어떤 것과는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억만금을 번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죠.
주일 속에는 안식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저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38년 되었던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책망을 하죠. 어찌 너희가 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일을 한다는 그 일의 개념은 뭘까요? 일이라는 결국 생명을 주는 일, 생명을 받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일은 뭐냐? 생명 주는 일과 생명 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안식은 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만이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인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늘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 주일이라는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결국은 어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또 무장하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떨 때 이루어지게 되는가? 군대 조직 속에서 명령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군대 조직이 평안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 끝자락, 히브리서 3장 펴볼까요?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하고 4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불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아까 군대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주님이 그 만물이라는 표현이 되어졌다고 그랬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식이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8절 보니까 왜 어떨 때 안식에 두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할 때. 군대 조직이 진정한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철저하게 뭐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은 순종이라는 단어이지만 19절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4장 1절 2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었다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서로 말씀의 교통을 이루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가지고 높은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예수 안에서 예배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예배자의 삶,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준행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참된 예배자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